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또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그랬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또 고백하는 신앙.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나왔죠. 그 외아들. 그라는 누굽니까? 누구를 지칭하죠?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또 우리 주. 주라는 말은 뭐죠? 주인 주자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있잖아요. 주인 주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주님, 주여 그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 외아들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것.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통치자.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신앙, 또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세 단락이죠. 성부 하나님 믿는 신앙,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크게 세 단락인데 오늘 두 번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이렇게 해요. 익투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라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되겠냐면은 이 표시가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가 이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할 때 로마 지하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익투스가 물고기란 헬라어로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장소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데오스죠. 하나님의 아들 구원.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이 뭔가?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다. 더 구체적으로 풀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다.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설명하고 증거하느냐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누리는 만큼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죠. 또 줄여서 구원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줄여서 구원자 그러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죠. 예수.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가 되죠.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 나오죠. 그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주신 이름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구원자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과 또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뭘 이루어야 돼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십자가 희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그분은 살아나셔야 돼. 부활하셔야 돼. 그리스도란 증거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지만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그의 세우신 교회와 또 제자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성취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성취, 이걸 보고 우리가 성취된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취된 언약.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성취될 언약이죠.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서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즉위를 할 때 기름을 세우자, 기름을 붓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즉위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참 왕이시죠. 또 왕 중의 왕이죠. 또 만왕의 왕이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 모든 문제의 원인자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가장 먼저 원인자를 결박시켜야 되겠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자 그 머리를 깨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딱 깨뜨려야 그 다음에 구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참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죠. 희생 제물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참된 길을 알리지 못했어요. 최고의 길은 뭡니까? 구원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기쁜 소식, 굿 뉴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뭡니까?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 이걸 보고 굿 뉴스, 바로 복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야. 끝나는 거죠. 이 복음이 오늘은 복음이고 내일은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면 막 내가 막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풀릴 때는 복음이고 되게 막 조금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은 복음이 아닙니까? 상관이 없이 내가 어려운 일이 있든 뭐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단남 사람. 내가 볼 때는요,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면 끝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니 이 복음이 1시간 전에는 복음이 아니고 지금은 복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라도 영원토록 동일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닮았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로 닮았다는 말, 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 되길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기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할 게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외아들. 그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란 말은 뭐죠?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흑암이요 딱 떠나갑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진짜 신앙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해 보세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외아들, 곧 독생자 뜻이죠. 그래서 독생자, 독자라고도 하고요, 독생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근데 그 뜻이 유일한 아들.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 독생자다, 독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유일하신 분이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독생자, 그 말은 뭡니까? 유일한 아들이라 이 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신가?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셨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의 외아들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네. 그럼 우리가 동등되신 분? 그럼 하나님 두 분이라는 게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논리로도 이거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하나님의 세 위가 있는 것입니다.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히브리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맏아들이셨다. 그래서 그 외아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 하나님의 외아들. 그래서요, 이 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의 의미가 있었다. 하나의 의미. 하나님의 딱 하나 있는 아들이라. 바로 외아들. 그 말은 무슨, 이 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의미죠. 우리가 아들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독자라고도 하고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간들이 쓰는 표현의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의미. 하나님과 그 외아들의 관계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아들인 것입니다. 그 외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그랬죠. 아빠는 뭡니까? 친근한 관계 때 호칭하는 거고, 아버지는 그냥 존경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는요, 그 외아들을 맏아들로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맏아들이면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둘째, 셋째, 넷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 부를 때 호칭이 있죠. 아버지와 아빠.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가 경외할 분, 또 우리가 정말 높일 분, 아버지. 그리고 뭡니까? 아빠. 나는요, 우리 자녀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버지를 볼 때요,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정말 우리 아빠는 내가 존경하는 분. 그러면서도 뭡니까? 정말 친구와 같은 분. 나하고 가까이 하는 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이라가 하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리고 동등되다고 하느냐.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유대인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종교가 있어요. 누굽니까? 모슬렘.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우리와 똑같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부인합니다. 모슬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에비온파 또 아리우스파 유명하죠. 양자론을 주장했죠. 양자. 하나님의 양자였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또 예수님도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외아들인 것입니다. 4절, 네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또 내 인생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주님, 또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 한자어로는 주, 또 영어로는 뭡니까? Lord. 근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
주님, 주인 이렇게 고백한 것 때문에 로마 열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죠. 왜냐하면 주라는 그 호칭은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님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열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다 화형을 시켜 가지고 그 기름을 받아서 이 왕궁을 불을 밝히고 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막 집어넣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죠. 왜? 오직 황제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절대 통치권을 가진다 했죠. 막강했잖아요. 또 로마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식민지 모든 나라들을 소유한 소유권자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신성을 가진 사람,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황제의 신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숭배하겠다 이 말이에요. 신정 정치를 쓴 것이죠. 그런데 황제에게만 붙여져야 될 이 주라는 이 호칭을 예수라는 예수에게 그 주라는 호칭을 붙였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협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나의 주님, 나의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도 주여, 하나님에게도 주여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과 박해가, 물론 배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뭐 말할 수 없는 250년 동안 이 핍박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 주인, 주님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높인 호칭이죠. 구약에 한 340여 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나는 여호와다. 또 야훼, 여호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필사할 때는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야훼라는 이름을 썼다니까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쓴 명칭이 뭡니까? 호칭이 바로 아도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것을 아도나이 그다음 주 그런 뜻이죠. 주인, 주님. 그래서 다윗도
시편 16편 2절에 여호와를 주로 표현했죠. 주는 그리고 뭐랬죠? 나의 주님이시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인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한 인물.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래서 이것은 힘과 권세를 가진 주권자. 주님인데 같은 주, 또 주님, 주인인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힘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권세를 가진 주권자입니다. 이런 이제 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구원자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죠.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뭡니까?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3,000 제자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뽑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했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요 모든 축복을 다 주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신 분. 그 주님을 알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사도신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